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각하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자 포도비요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주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세례. 그래서 또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또 다르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친히 세례를 준 것이 아니다. 제자들이 준 것이다. 앞에는 1절에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 일종의 그 예수님의 주시는 세례에 대한 표현, 예수님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준다. 그 다음에 또 3장 22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즉 유대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요단강 하류 쪽입니다. 요단강에 물이 이제 있을 때인데, 물이 있으니까 그 유대 땅에 가서 세례를 주는 거죠. 일부러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요단강 상류는 갈릴리 쪽인데, 갈릴리 쪽에서는 물의 여러분 낙동강을 봐도 알죠. 낙동강 상류와 하류는 상류 쪽에서 물이 적고 하류 쪽에 가면 지금도 갈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한번 내려가 보니까 마산 쪽에 가 보니까 그 낙동강 지나 보니까 그거는 물이 많아요. 요에는 가뭄에 대비한다 하는데 그거는 지금 물이 강에 제법 있다. 그것도 작은 편이지만은 그래도 펑퍼짐하게 넓으니까 하류 쪽은 물이 많다. 그래서 요단강은 이 요단강 유대 땅이라는 것은 요단강의 하류입니다. 하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세례 주기 좋은 곳,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주신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준 것은 아닌데 제자들이 준 것인데, 소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 하는 소문이 났다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있는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절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세례주로 내려왔을 적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서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세례를 준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 두 번째, 두 가지 내었고,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의미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준다. 제자를 삼는 세례였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표로서 준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자들이 주었다는 건데, 예수님의 세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이 세례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는 과정이
예수님이 세례를 주겠다 해서 세례를 주는 것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 앞에 세례요한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요한이 또 세례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그 사회적인 어떤 그 변형이라 그러나, 안 그러면 또 대안, 그런 게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사회가 그 모세로부터 1년에 3차 하나님 앞에 보여라 할 때에, 그때는 일정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인다라는 것이 뭐냐? 정확한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인다 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성막, 지성소가 있는 천막 같은 그런 성막이 있는 곳,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 그래서 길갈에다가 이제는 또 성막을 짓고 또 나중엔 또 베델이라 하는 또 이름을 가진 그런 곳에서도 나중엔 또 성전을 또 해막 비슷하게 지은 그런 성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곳곳에 이스라엘의 지형 전체에 나중에 그 요시야로서 나와서 산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막는다 했지만은 그러한 산에 곳곳에 하나님의 전이다 하는 이런 곳이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회에. 근데 그것을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마음을 주고 솔로몬을 지어진 이 성전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른 데서는 안 된다. 오로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만 하나다 하는 이런 인식이, 성전은 하나다 하는 인식이 잡히는 거예요. 일종의 변형이지, 변형. 모든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제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감동은 있었겠지만은 일일이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나의 변형이 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대로. 그래서 나중에 요시야 같은 개혁할 때는 이제 그런 예루살렘 외에 있는 것은 모조리 다 우상으로 우상 섬기는 장소로 아예 못을 박아서 정리를 하는 이런 표현들. 그래서 나중에 또 바벨론에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것을 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지으려고 하던.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어느 정도 틀이 다시 재건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헤롯 왕으로 해서 제3의 성전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있었다.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성전이 준비되어지는 이제 이 큰 성전이 있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이 여러 가지 현상에서 인구가 많아지고 1년에 3차씩 보이라 하는 이 부분에 모이는 과정에도 성전에서의 예수님의 정화라고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성전에 제사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죄라고 하는 부분을 인식하고 죄 용서라고 하는 어떤 참 거룩한 모습, 좀 더 구별된 모습이 있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완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한 결탁된 어떤 이 돈의 흐름, 돈을 모으려고 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백성들의 어떤 좀 이렇게 탈취하는 갈치가 아니라 그것을 고리로 해서 팔고 또 그거 안 되면 안 된다 하고 도장을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재물에 도장 찍어주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사야 되는, 그리고 나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제물로서 괜찮다. 우리 도장 찍힌 거는 괜찮다 하고 이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은근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 바른 사회 정화. 어떻게 하면은 성전에 사람은 많고 또 성전은 다 가야 된다고 한다면은 이 죄용서라고 하는 그렇게 정결케 하는 죄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대안을 뭔가 없을까? 여기서 이제는 사회적인 요구에 의해서 나름대로 경건한 어떤 모임 이래가지고 기존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으면서 은둔 생활을 자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정결, 성결 이걸 외치는 하나의 파가 이런 민간 사회에 이런 은근한 단체가 조직이 되었는데 그들이 바로 SNF파라고 하는 이 파로서 강 주변에서 세례를 통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기에 버금가는 하나의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 것이 세례의 어떤 기운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세례 즉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자연히 생긴 이 세례가 물론 세례가 물로 씻는다 하는 것이 처음부터 만들어낸 건 아니고 물로 씻는 자체는 성결케 하는 예가 있잖아요. 모세의 준 예식 중에서도 제사 중에서도 물로서 이래 씻는 듯 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세례라 하는 제도는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얼마 전에 사회적인 어떤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리고 백성들이 많아지고 성전의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는 좀 이렇게 인식 좀 이렇게 나쁜 의미가 더 부각되는 그런 때에 만들어지는 사회적인 이런 현상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인정하더라. 그 다음에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28장 18절하고 19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라 라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는 이제부터는 성전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 성전을 회복해라. 이렇게 했으면은 전혀 다르죠. 전혀 지금의 예배라든지 이런 게 아주 굉장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라는 말씀 한 말씀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이후에 아주 고착되어지는 하나의 성례가 됐어요. 성례가.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4장 1절, 2절, 그리고 아까 3장 22절 이런 데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더라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준다 하는 이런 표현이 4장 1절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준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주었다라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계실 동안에도 세례 주시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하나의 사역이 있었다는 거죠. 세례 주시는 거죠. 치유하고 이적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이런 전도 역사도 있었지만은 세례 주시는 일이 있다. 그 사역에 대한 분명한 자리를 세례요한은 이런 흔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그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하나의 사회적인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걸 다시 조명을 해본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성전을 중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성경 중심인데 성전에 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세례를 주라 하셨느냐 하는 의미를 살펴볼 때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사건을 보고 세례 사도 요한이 지금 글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소에 의한, 즉 어떤 건물에 의한 제한된 그 모임이라는 것은 이것이 한계가 있다.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면은 이거는 언제든지 파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 것 통해서 거기에 모이는 결집은, 모이는 것은 이것은 공간적으로 거리상으로 굉장히 제약이 될 수 있다. 제한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못 가는 그런 제약된 환경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시는 그 말씀에 세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사도 요한은 더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 세례 주는 것을 통해서 성전 중심하던 유대인들의 그 환경, 그걸 떠나서 모든 사람도, 어느 누구도, 누구든지 참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 수 있는 이 세례 주는 장소를 통해서, 세례 주는 환경을 통하여서 바로 교회라고 불려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아로서 요구하시는 모습은 바로 성전에 모이는 이런 건물에 한계 주고 건물, 특정한 건물을 이름 지어서 모여라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세례를 주는 곳을 특정한 어떤 이름으로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 즉 교회라고 부르는 장소로 변형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세례를 주는 곳을 교회라고 할 때에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제자를 삼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곳. 그냥 교회 출입만을 목적으로 한 그런 곳이 아니고 세례를 주기 위한 어떤 공간이면서 그 세례의 의미가 바로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를 삼는. 단순하게 교회 출입하고 우리 교회 숫자 많다, 출입하는 성도 많다, 출입하는 사람이 많다, 요 숫자를 체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자립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고 출입하는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제자를 삼는 장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는 의미로서 어떤 기존 그 예루살렘 교회하고와 성전하고와 차별되어지는 그런 어떤 장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바로 교회의 출발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출발. 사도 요한이 바라보는, 또 예수님께서 보시는 제자를 삼아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교회의 출발로, 이제 예수님 이후에 바른 교회로서 그동안에 뭐 해막, 성전, 또 이렇게 흘러오는 여러 가지 사당 뭐 이렇게 쭉 넘어오던 그것에서 이제부터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형태로 되어지는데, 거기는 제일 기본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세례를 주는 곳으로 일단은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세례는 것은 뭐냐? 무슨 의미냐? 철저하게 제자를 삼는, 제자. 내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모든 족속.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자체를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멸망이라 하는 그 사건을 펼쳐보면서 또 예수님의 명령,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그 명령을 마지막 어떤 명령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제 다음에 세워져야 될 어떤 지상의 교회들, 예루살렘 성전에 대체되어지고 장소가 한 곳이 아닌, 그러면 모든 족속마다에 세워질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은 세례를 통해서 제자 삼아지는 이런 곳이 돼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이 방향을 이렇게 정할 적에 이것이 지금 분명하게 교회의 여러 가지 변천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꾸고 그렇게 돌리려고 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의 큰 흐름, 사회적인 어떤 변천, 인구가 많이 생기고 또 사람 살아가는 데가 이제 정착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성막에서 하나의 장소,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바벨론 포로되면서 없어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필요하다 하는 이런 것이 사회가 요구를 하니까 성전에 대한 아주 갈급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그것을 또 헤롯은 이스라엘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고 요구하니까 하나의 그것을 지어주는 이런 어떤 흥정.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최대의 과업인 것처럼 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런 결탁된 어떤 운영들,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어떤 다른 대안으로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제안을 하면서 이제 성전이라고 모이는 곳보다는 건물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형태로서로 모이는 것보다는 제자로 삼는 곳으로서 모이는 곳. 그래서 그것을 세례라고 하는 하는 형식을 주는 곳. 이런 것을 교회로 불리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멸망이 없었다면 아마 그 부분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예루살렘 멸망을 눈앞에 딱 봤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의 특징이 바로 그 부분이라. 성전이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는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하는 이 신앙 자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넘어오는 이 신앙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있었더라면 하면요, 생각이 안 맞습니다. 지금처럼 이런 구조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중간에 중세시대에 교회 회의가 어떻게 필요하고, 그게 뭐가 있겠어요? 전부 다 유대인들의 주의로, 유대인들이 전부 다 관장 다 해서 하나하나 다 캐치 다 하고, 방해 다 하고, 분명히 했을 거라. 근데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이라 하는 그 멸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라,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는 그 말씀이 사도 요한이 볼 때는 딱 방향이 정해진 거예요. 이거다. 이도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다. 즉 유대인만 되어지는 게 아니다. 앞으로 모든 족속에게 이 세례를 주고 전도가 되려면은 바로 성전, 건물 성전 중심이 아니고 바로 세례를 주는 성전 중심, 세례를 주는 교회 중심이 되어지고 거기에는 제자를 삼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내다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지금 1517년 이후의 교회 형태가 지금 형태로 되어지는 것이 아주 우리가 500년 정도 믿지만 또 우리는 그것보다 더 313년 이전으로 가려가라는 거예요. 310년. 성교회가 지금 전도를 너무 안 하는
313년 이후로는 하여튼 교회는 전도 안 하는,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로 사람 숫자 많이 채워가지고, 내 교단, 내 교파, 우리 교회, 출입하는 성도 많다 하는 숫자를 많이 세워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것이 발전되어지는 교회 형태. 이것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시간이 들어오면서 바로 이것이 바뀌어질 수 있다. 바뀌어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 교회는 준비를 한다는 거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성도,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로 말미암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는 과정에 바로 이 자료가 쓰임받고, 또 그 사람이 다시 제자를 삼아가는 과정에도 이 자료가 쓰임받고 이 힘을 주려는 거예요. 인터넷에 전부 다 동영상을 다 올리고 막 이래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하는 거죠. 또 그리고 성당은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같이 올 거야. 또 교회도 지금 형태의 조직, 총회, 노예, 당회하는 이런 조직을 가진 이런 교회도 넘어올 거예요. 넘어오되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이 전도하는, 소위 말하면 그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고 하면은 그 파가 만약에 사두개파라 그러면은 지금의 그 교회 안에서로 보면은 그 천주교, 바리새파라면은 우리가 잘 믿는데 하고 있는 이 기독, 개신교.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에서 인정을 받는 에세네파. 그것이 아마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오직 전도하는 것으로서 세례를 주는 바로 제자를 삼는 이 사역에서 이 인터넷을 중심해서 형성되어지는 이 전도 위주의 조직. 그리고 모든 관리가 투명하고 헌금 자체가 전부 다 전도한테 쓰임받고, 그리고 전도하는데 관계되어지는 이런 그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생활비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생활비가 골고루 분배가 되어지는 하는 이런 것이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투명하게 되어져야 될 거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복음전도학교 운동을 하는 겁니다. 복음전도학교를 통해서 각 지역에 이런 것을 관장할 수 있는 하나의 학교. 그 다음에는 그 빌립전도연구소, 전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어떤 지향하고 하는 이런 조직이 전 세계에 1760곳, 열왕기 역대상이죠. 역대상 9장 13절.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1760명, 1760 빌립전도연구소 세계적으로 이 조직이 형성되어지는 데에 지금 저희들이 좀 바라고 있습니다. 될 기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향하는 방향이 그거고 세계 역사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럼 예수님 오실 때는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사가 그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바라보고 인터넷이란 이 구조가 이제는 다시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진 인류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동일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앞에 모든 언어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인터넷의 구조를 바라보고 이 사역에 대한민국이 특별히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그 자료로 우리가 지금 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동영상대로 이것이 또 광고를 계속해야 되니까 이 돈 안 들어가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지금 블로그를 통해서 좀 이렇게 연결되어서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블로그에서 광고되어지고, 그래서 그 자료를 바라보고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또 기계적인 또 보완도 해야 되니까 기계적으로 백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거 준비를 저는 지금 하나의 사역에 마지막 지금 60 하나니까 한 5년 정도 바싹해서
여기에서 세우고 그 다음에 한 5년은 이스라엘에 가서 갈 준비를 65 넘어가면 이제 66부터는 이스라엘 갈 준비를 좀 하는. 그래서 한 70되면은 이스라엘에 가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성경적인 이런 근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쨌든 간에 이 녹이 좀 이렇게 참 복음 쪽으로 저한테 뭐 그게도 메시아닉 주스라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막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하고 아마 힘을 합쳐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전 세계 어떤 이 조직, 전도 조직을 한번 마지막 시간에 주어지지 않겠나. 그래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사람은 적지만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이 지금 2012년 1월 14일이니까 어떤 형태로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때 벌써 이게 선포가 되어지고, 그래서 오래전부터 바라보면서 준비해오던 여러 가지 발걸음이 있어서 오늘 여기 예수님이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준다 하는 이 표현을 오늘 우리 시대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내고, 끝까지 바라보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나가는 이 사역에는요, 항상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쪽에서 바라보고 언어를 자꾸 쓰면요, 그 사람, 언어 쓰는 사람의 언어가 나중에 반드시 땅에요, 열매 맺힙니다. 열매 맺혀. 성령님이 하시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세상 누가 다 달라붙어도 그걸 못 막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아무리 힘을 쓰고 막으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로 돼 있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인간들에게 무릎 꿇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벌써 방향이 딱 정해져 있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되기 때문에 그쪽에 맞춰서요, 언어를 쓰면은 그 언어 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자손들이 복이 있어요. 어쨌든 이 일에 힘을 내고 나아가기 바라고, 우리 민족이 민족적으로 이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또 부르짖음을 드리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참 전도자, 성도란 전도자, 교회는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 축복을 우리가 선포하길 바랍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